구원이란 무엇인가? 구원받은 자의 싸움 성화에 대해서 세 번째 시간을 통해 우리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성화를 왜 이렇게 길게 하냐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그게 제일 깁니다. 왜 기냐고요? 구원은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한 번에 딱 끝내주시는데 성화는 우리 인생 살아가는 내내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성화가 제일 길어요. 우리가 천국에 가면은 거룩하게 부활해서 거룩한 자가 되는 거 순식간에 일어나는 일이지만 이 세상 살아가는 동안에 성화라고 하는 거는 끊임없는 싸움이에요. 좀 되는 것 같다가도 안 되다가 안 되는 것 같다가도 좀 되다가 그냥 그렇게 막 이렇게 뒹굴면서 사는 게 우리 성화의 삶이라 할 수 있어서 이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더 많은 노력이 좀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며 다 이루었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죄라고 하는 게 우리 안에서 악하고 더럽고 아주 패역한 것이지만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대신 죽으심으로 구원받은 자 안에는 성령이 내주하셔서 인간 마음 안에 있는 이 죄는 원천적인 부패는 신자에게서 끝났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여러분들은 죄인이 아니에요. 여러분들 안에는 죄가 거할 수 없다. 아멘. 네. 그러나 말을 끝까지 들어야 되죠. 분명히 우리 주님이 죽으심으로 우리가 구원받았는데 그러나 뭐예요? 죄가 지배하기를 그쳤을 뿐이지 죄가 우리 안에 거하지 않는 것은 아니다. 완전히 없어진 건 아니다. 죄의 뭐가 끝났냐? 통치가 끝났다 이거예요. 죄가 더 이상 우리를 지배하지는 못하지만 신자 속에 그 죄의 실체들이 남아 있다. 청교도 유명한 신학자 존 오웬이 한 얘기예요. 이걸 예를 들면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 일제 시대 때 일본이 와서 우리 괴롭혔어요. 우리가 독립하고 대한 독립 만세에도 일본 놈들이 떠나가질 않는 거예요. 우리를 막 괴롭히고 죽이고 그랬어요. 그런데 핵폭탄이 터져가지고 일본이 망했습니다. 그리고 났더니 우리가 만세 부를 때 얘들이 어떻게 해요? 다 도망가는 거예요. 옆에 이렇게 무릎 꿇고 우는 애들이 뭐냐면은 저 일본 패망했다는 라디오 방송 듣고 있는 일본 사람들인 거죠. 일본이 저렇게 망한 뒤로는 총을 들고 있어도 우리가 만세 부를 때 다 어떻게 하지를 못하고 도망가는 거예요. 옛날에는 왜 그러면은 우리가 만세할 때 총을 쐈어요? 그때 자기들이 지배하니까. 그런데 망했기 때문에 이제 못한다는 거예요. 이게 신자에게 일어난 일이에요. 어떤 일이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리스도의 보혈이 우리 안에 이렇게 있을 때, 우리가 구원받은 자일 때, 죄가 옛날처럼 우리를 악으로 끌고 가지 못합니다. 그런데 문제가 뭐냐고요? 우리나라에도 친일파 남아 있는 거 마냥 우리 안에 뭐가 남아 있냐? 죄와 친한 애들이 남아 있어요. 죄 짓고 살 때 그 좋았던 거, 그걸 좋았다고 생각하는 게 문제지만 그 좋았다고 생각하는 기억들이 우리 안에 남아 있어서 우리가 조금만 힘들면 어떻게 해요? 야, 옛날에 너 그거 좋았지 않냐? 그거 좀 해봐라. 에? 그때 그거 맛있었지 않냐? 그때 거기 가니까 그거 괜찮고 재밌지 않았냐? 이거를 우리한테 계속 이렇게 부추기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 잔재들과 계속 싸워야 된다 이거죠. 그래서 구원의 감격 이후에 우리는 우리 기억과 여러분들 이거 잘 생각하셔야 돼요. 그리고 오늘 말씀을 가볍게 들으시면 안 돼요. 왜냐하면 이렇게 센 말씀을 했을 때 이거를 안 받아들이고 혹은 가볍게 넘기면 다음번에 설교를 똑같은 설교를 할 수가 없어요. 해도 안 들려요. 마음에 안 와닿아요. 그러니까 마음에 와닿을 때 이거를 말씀 굳게 붙들어야 돼요. 우리 구원의 감격 이후에 우리가 무엇과 싸워야 된다고요? 우리 기억과 싸워야 되는 거예요. 죄가 어디 남아요? 기억에 남는다. 죄를 지어도 용서를 받지만 죄가 어디 남는다? 기억에 남기 때문에 이게 무서운 거예요. 기억 속에 남아서 나는 다 잊어버렸는 줄 알았는데 내가 기도 열심히 하고 신앙생활 잘할 때는 싹 잊어버리는 줄 알았는데 말만 하면 입에서 막 잘잘잘잘 나올 때가 있어요. 야,
제가 이렇게 예전에 사업할 때 그 골프를 쳤습니다. 잘 치지 못해서 그래 좀 쳤어요. 예수 믿 이제 목사 되고 신학교 다니면서 다 접고 다 이제 치웠어요. 누가 이렇게 골프 친다는 얘기만 나오면 가만히 있어야 되는데 난 잘 몰라 이래 되는데 어떻게 해요? 아 그거 말이야 내가 잘 알아 이래서 저도 입에서 막 나와요. 그런 분들이 있어요. 담배 끊고 술 끊고 이런 분들이 지금 안 하는데 누가 담배 피우고 술 먹는다 그러면 난 잘 모른다고 다 잊어버렸다고 그래야 되는데 어떻게 해요? 아 그거 말이야 뭐는 이렇고 저는 어떻고 이 술은 뭐 역사가 어떻고 이게 맛이 또 좋지 막 이러면서 먹겠다는 거예요 말겠다는 거예요. 우리가 싸워야 될 그 적이 어디 있냐? 저 멀리 있지 않아요. 항상 말씀드리죠. 교회 앞에 사악한 마법사도 없고 총든 군인도 없고 불 뿜는 용도 없어요. 오직 무엇이 있어요? 우리 머릿속에 기억이 있어요. 그 다음에 내 삶의 환경 속에 남아 있어요. 내가 만나는 사람들. 왜? 그 사람들이 나와 그 기억을 공유했잖아요. 내가 만나는 사람들, 내가 일하고 있는 일터, 내가 자주 갔던 가게. 바람 핀 사람이 저 에버랜드 놀이동산에 갔다고 쳐봐요. 바람 피면서. 그러면 에버랜드 갈 때마다 누가 생각이 나겠어요? 자기 바람 핀 일이 생각이 나겠지. 그 환경은 내가 그렇다고 해서 내가 회개했으니까 에버랜드는 당장 문을 닫으십시오. 이럴 수 있어요? 없다 이게 그럴 수 없어요. 응? 내가 나쁜 짓 할 때 갔던 그 백화점 그거 망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기도하면 돼요? 안 되지. 남아 있단 말이에요. 기억이 남아 있고 환경이 남아 있어요. 싸워야 되는 거예요. 죄를 죽이기 위해서 죄와 맞서서 부단히 싸우고 투쟁해야 됩니다. 무슨 수를 쓰더라도 원수를 물리치겠다는 단호한 마음을 가져야 돼요. 무슨 수를 쓰더라도 내가 반드시 이겨야겠다. 어떻게 죄와 싸우겠습니까? 이 교회의 역사를 보면 이 죄와 싸우는 투쟁의 역사들이 많이 나와요. 프란체스코 수도회를 만든 이 프란체스코라고 하는 사람은 자기가 가진 재산을 다 포기하고 가난하고 청빈한 삶을 살았어요. 이 사람 뭐라고 그랬냐면 나는 가난이라는 여인과 결혼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나는 가난이라고 하는 여인과 결혼할 거다. 성당 수리를 하기 위해서 부친이 가게에서 옷감을 팔게 되는데 그 부친의 상속권도 다 포기하고 성경 말씀대로 금도 은도 구리도 돈도 하나도 안 가지고 이렇게 다니는 거죠. 이걸 탁발수도사라고 그러잖아요. 맨몸으로 다니면서 그래서 이 프란체스코 수도에는 청빈의 삶을 현재도 강조해요. 뭐 이렇게 내 거룩함을 실천해 보겠다는 사람들 있죠. 그런데 이렇게 다 갖다 버린다고 정말 없어지면 좋겠는데 내가 돈은 갖다가 재산은 어디 누굴 줄 수 있어도 이 머릿속에 내 기억을 난 누굴 주고 싶어요. 내 지나간 과거를 제발 누구가 가져가 줬으면 좋겠어. 그래서 수도사들이 괴로워하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는데도 너무 많이 가지고 있는 거야. 자기 안에. 돈은 하나도 없는데 내 마음의 부자임을 버릴 수 없어서 괴로워하는 거죠. 우리가 유럽에 가보면 이런 수도원들을 곧잘 볼 수 있어요. 저기 못 들어가게, 못 나가게. 저런 분들 많이 봐요. 담배 끊는 분들도 담배를 테이프로 똘똘똘똘 해가지고 이렇게 갖고 다니는 거예요. 필 때마다 탁 만지면 안 뜯어지게. 막 컴퓨터 게임 뭐 이런 거에 막 너무 빠져있던 사람들 컴퓨터 갖다 다 부시고 인터넷 다 끊어버리고 나는 그런 거 인터넷 와이파이 안 되는 데서 살겠다 막 이런 사람들도 있어요. 정말 그렇게 떨어진다고 그러면 교회를 여기다 짓지 말고 도시에다 짓지 말고 저 산속에다 짓고 그죠? 우리는 나는 자연인이다로 살아가야죠. 저 사하라 사막 같은 데다 짓고
영화 미션이라고 하는 아주 유명한 영화가 있잖아요. 음악으로도 되게 유명한데 거기에 이 로드리고라는 사람이 나와요. 이 사람은 전직 용병이면서 과란이족을 노예로 팔아먹던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자기 애인을 건드린 이복 동생하고 결투를 벌여서 동생을 죽이게 돼요. 그 바람에 사형수가 되었다가 나중에 이렇게 신앙을 갖게 돼요. 그가 자신의 죄를 생각하면서 자기가 갖고 다녔던 저 무기를 항상 몸에다 이렇게 매달고 다니는 거예요. 고행을 하는 거예요. 하지 말으라고 그랬는데 계속. 영화에 보면 그 절벽을 이렇게 폭포가 쏟아지는 그 절벽을 저걸 짊어지고 기어 올라가는 장면이 나와요. 맨몸으로. 어떻게 해서든지 자기 몸을 이렇게 학대를 하서라도 그 죄를 벗어버리려고 애쓰는 모습이 나오는 거죠. 이런 모습들이 우리가 시도하는 여러 가지 성화의 일들이. 이 성화의 모습들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하던 사람들이 있는데 바로 청교도들입니다. 그 청교도들의 성화에 대한 이야기들, 그걸 비판적으로 쓴 소설이 하나 있는데 나다니엘 호손이 쓴 주홍글씨라고 하는 책이에요. 이 책에는 크게 세 명의 주인공이 나옵니다. 헤스터라고 하는 여주인공과 딤스데일이라고 하는 목사, 칠링워스라고 하는 그 헤스터의 남편이 나와요. 이 여자는 나이 많은 칠링워즈랑 결혼했었는데 이 남편이 떠나버려 어디론가. 그래서 그러고 있는 상황에서 저 딤즈데일 젊은 목사하고 눈이 맞아서 이렇게 간통을 하게 돼요. 그 바람에 딸도 낳게 되죠. 이것이 들통나서 이 주인공, 이 여자 주인공은 이렇게 벌을 받게 됩니다. 감옥에도 가고 가슴에는 항상 이 어덜터리, 음란이라고 하는 그죠? 그 글자, 첫 글자를 새기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마음에 이렇게 주홍 글씨를 붙이고 다니는 거죠. 사람들이 막 비난하는 거죠. 저 가늠한 여자 이렇게. 평생 그 A를 붙이고 다녔어요. 그러나 그는 사회에서 내린 그 벌을 순종적으로 받아들이고 자신의 딸과 순결한 삶을 계속 살았습니다. 가난한 사람들을 도왔고 전염병이 퍼진 마을에서 몸을 사리지 않고 병자를 돌봤어요. 어느 순간에 사람들은 저 A를 간음을 뜻하는 A라고 생각하지 않고 많은 일을 하는 사람, 유능하다는 뜻의 에이블이라고 해석하기 이르렀다고 합니다. 반면에 딤스데일 목사는 숨길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내가 목사인데 그걸 얘기를 했다가는 안 되니까. 그러면서 괴로워서 지하에 내려가서 자기 등을 채찍으로 막 치는 거예요. 죄의식이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몸과 마음이 막 약해지는 거죠. 너무 괴로운 마음에 고행을 하다가 주일날 설교를 하면 그 설교가 너무 은혜스러운 거예요. 막 죄를 막 본인이 막 회개하면서 설교를 하니 감동적인 거죠. 참 아이러니하지 않습니까? 여자의 남편인 칠링워스는 자신을 숨기고 이 딤지데일 목사의 주치의로 접근해요. 그러면서 아주 그냥 사람을 괴롭히는 거예요. 마치 모르는 척하면서 저런 사람들인데 저런 사람들은 지옥에 갈 거라고, 아주 악한 인간들이고 하나님이 가만두지 않을 거라고 하는 얘기들을 막 하면서 이 계속해서 딤지데일 목사를 아주 막상 말려 죽이려고 그래요. 결국 여자가 이 딤즈데일에게 칠링워스가 누군지를 밝혀요. 이 목사는 너무 괴로운 마음에 다 포기하고 다시 유럽으로 돌아가 새 삶을 살자 이렇게 결심을 하지만 그러나 그렇게 끝나지 않아요. 어느 날 교회에서 설교를 마친 딤즈데일 목사가 광장 중앙에 있는 처형대 앞으로 가서 헤스터하고 딸을 올라오라고 얘기를 해요. 그리고 여기서 고백을 합니다. 자신 몸에 새겨진 주홍 글씨를 보여줘요. 저 여자는 옷에 새기고 다녔지만 이 목사가 몸에 새긴 거예요. 여러분 앞에 큰 죄인이 서 있습니다. 저는 그동안 여러분을 속인 채 살아왔습니다. 헤스터의 주홍 글씨를 봐주십시오. 저 주홍 글씨는 내 가슴에 있는 낙인의 그림자에 지나지 않을 뿐입니다. 가슴에 있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사람들은 놀랬고 극도로 쇠약해진 이 목사는 결국 처형돼서 이렇게 죽게 돼요. 그리고 여자는 딸을 데리고 떠나요. 나중에 딸이 돌아와서 이 딤디데일 목사의 무덤에 가는 것으로 소설이 이렇게 정리가 됩니다. 죄와의 싸움에서 승리하는 법, 사람들이 많이 착각을 해요. 죄는 내가 혼자서 막 고민한다고 없어지지 않아요. 내가 혼자서 마음으로 막 괴로워한다고 없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죄를 이기는 방법은 분명한데 신자가 성화의 길에서 하는 가장 큰 실수는 뭐냐? 그 유일한 방법을 제외한 나머지 방법만 쓴다는 거예요. 죄를 이길 수 있는 그 유일한 방법을 제외한 나머지 방법만 쓴다는 거죠. 절대로 어두운 가운데서 채찍질하는 것으로는 우리는 죄의 싸움에서 이길 수 없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빛으로 나아가야 됩니다. 빛으로 나아가야 돼요. 요한일서 1장 7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빛으로 나가 주님과 사귀어야 돼요. 드러내야 돼요. 이것이 없으면은 죄는 계속 숨어서 우리 가운데서 떠날 생각을 안 해요. 잠시 약해질 수는 있어요. 내가 기도하고 그러면 잠시 약해질 수는 있어요. 그러나 없어지지 않아요. 그래서 신자는 우리 안에 있는 죄를 죽이고 은혜를 새롭게 함으로 죄와의 싸움을 계속 싸워야 돼요. 그러니까 두 가지를 병행해야 돼. 하나는 죄를 드러내서 날마다 깨끗하게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이 죄가 다시 살아나지 않도록 계속해서 은혜를 주입해야 되는 거죠. 죄를 드러내고 깨끗하게 한다는 게 뭐냐? 그 중에 제일 중요한 원리 몇 가지를 말씀드리면 첫 번째, 죄를 절대 길들이려고 하지 마세요. 조절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술에 빠진 사람이 내가 딱 한 잔만 먹겠다 이런 소리는 하지 말라는 거예요. 안 하거나 하거나지 내가 조금 하겠다는 건 안 돼요. 죄는 반드시 사람을 최악으로 몰고 갑니다. 악은 언제나 최악을 향한다 이런 말이 있어요. 죄는 절대로 이렇게 어느 정도 적절한 수준에서 타협하면서 살려고 하지 않아요. 커져서 나를 잠식하려고 하든지 그렇지 않으려고 뭐 이렇게 쫓아내보든지 이래야지 그냥 이렇게 애완견 기르듯이 기를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착각하지 마셔야 돼요. 내 죄는 나를 안 물어요. 이런 소리 하지 마세요. 우리 개 키우는 사람들 그러잖아요. 우리 개는 안 물어요. 안 물기는 뭘 안 물어요. 다 반드시 뭅니다. 응? 호랑이 사자 기르면서 내가 그렇게 잘 관리할 수 있어요. 내가 다 묶어놨어. 택도 없는 소리예요. 죄를 길들이려고 하지 마세요. 저도 이렇게 뭐 결심을 하면 제가 아예 치워버려야지 그 옆에 두면 안 돼요. 아예 발을 끊고 아예 생각을 끊고 아예 하지 말아야지. 뭐 이게 뭐 나쁜 것도 아닌데 하나님이 나에게 자유를 주셨는데 그렇죠? 적당히 하는 거는 없다. 말씀을 믿음으로 받으시기 바랍니다. 예. 그리고 죄가 이렇게 있을 환경 그런 장소 이런 상황을 만들지 마셔야 돼요. 술자리 가면 당연히 술을 먹고 싶어지죠. 그죠? 나쁜 자리 가면 당연히 그런 나쁜 생각이 드는 거예요. 죄가 기억에 남아 있어서 이게 씨 같은 거예요. 곰팡이 같은 거라 내가 조금이라도 음흉한 환경, 침침한 환경에 가면 얘가 어떻게 돼요? 얘가 살아나요. 온 세월인가 자라나요. 나는 분명히 죽였는 줄 알았는데 안 그렇다는 거죠. 봄 되면은 이 풀에 자랄 때 제일 빨리 자라는 것 중에 하나가 쑥이 있어요. 쑥. 그 쑥밭이 쑥대밭 됐다고 그러잖아요. 쑥이 얼마나 빨리 자라는지. 쑥은 뽑아도요. 자기 눈에 보이는 것보다 밑으로 다 뭐 7배인가 9배인가 뿌리를 깊게 바뀌고 있대요. 아무리 뽑아내도 뽑힌 게 아니에요.
어느 순간에 보면 쑥이 어떻게 돼 있어요? 쑥자라 했잖아요. 죄가 그래요. 여러분이 방심하고 내가 기도하고 그래서 은혜 받은 순간 제일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결심한 그 다음 순간이 제일 중요한 거예요. 오늘 말씀 듣고 돌아가는 그 다음 순간이 제일 중요하다 이거예요. 아니면 아니고 기면 기지 적당한 건 없는 거예요. 적당한 건 없는 거. 절대 그런 환경에 가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자기가 죄를 짓지 않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돼요? 밝은 곳으로 항상 나와야 돼요. 그래서 상황이 내가 나빠질 상황인데 나는 예수 믿는 사람이야. 나는 집사야. 난 권사야. 이렇게 떳떳이 밝혀야 돼. 왜? 밝히는 순간 내가 더 못 가니까. 자기가 알잖아요. 진짜 문제 있는 사람이 뭐야? 나는 집사인데 나도 집사였어. 뭐 이런 사람들. 권사였어. 그런 사람은 회개가 잘 안 돼요. 그는 이런 단계를 넘어가 버리면 진짜 그 치유하기가 어려운 상태로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화를 하는 사람은 자신이 죄에 취약하다는 걸 인정해야 돼요. 나는 죄를 다스릴 수 있다 이렇게 말하지 마시고 나는 실패할 가능성이 높다. 옆에서 도와줘야 된다 이렇게 말해야 돼. 담배 끊을 때 어떻게 해야 돼요? 나 끊을 거야. 이렇게 선포를 하라는 거예요. 사람들한테 얘기하라는 거예요. 내가 100만 원 내기 할게. 예, 저도 예전에 직장 생활할 때 우리 사장님이 저 다니던 회사 사장님이 자기 담배 끊는 100만 원 내기 하자고. 제가 100만 원 얻었잖아요. 예. 그리고 담배를 만약에 끊으려고 그러면 여기도 말하는데 대체제를 찾아야 돼요. 그러니까 억누르려고만 하지 마세요. 억누르려고만 하면 안 돼요. 예를 들어서 학생이 막 게임에 중독이 돼 있어. 그러면 렌 뽑고 인터넷 뽑고 막 핸드폰 갖다 버리고 그러면 안 할 것 같아요. 아니에요. 대체제를 찾아야죠. 뭘 찾아야 돼요? 나가서 사람들을 만나고 운동을 하고 밝은 데 다녀야 돼요. 아침에 일찍 일어나고 책을 읽고 도서관 같은 데 가고 무슨 대단한 능력이 있다고. 아니 그런 의지를 가진 사람은 거의 없어요. 100만 분의 1도 안 돼요. 나 혼자서 그죠? 옆에서 막 이렇게 막 귀신들이 와서 막 유혹하는데 혼자서 그렇게 할 수 있는 건 무슨 그 옛날에도 뭐 무슨 대사들이나 그러잖아요. 그죠? 옆에서 막 이렇게 온갖 귀신들이 역사를 해도 이렇게 하고 있는 거 예수님 이런 분들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귀신이 와서 너 배고프니까 떡을 먹을래? 막 이런 거 물어볼 때 물리칠 수 있는 사람들은 물리칠 수 있는 분은 따로 있는 거예요. 우리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하세요. 일단 여러분 안 된다. 응? 할 수 있어도 안 된다. 나는 안 되니까 나는 이러면 안 됩니다. 나는 있을 수 없습니다. 저한테 근처에도 그거 갖다 놓지 마십시오. 어떤 학생이 다시는 그거 안 한다고 그러다가 친구네 집 갔는데 친척 집 갔는데 있으니까 딱 한 판만 하면 안 되겠니? 고스톱 하는 사람들이 그러잖아요. 손가락까지 잘라놓고도 아줌마들 10원짜리 고스톱 칠 때 어떻게 해요? 옆에서 기웃기웃하다가 딱 한 판만 하면 안 되겠냐고. 세 판만 하면 안 되겠냐고. 그러다가 딱 만지는 순간 어떻게 돼요? 자기 속에 있는 도박 귀신이 확 살아나죠. 귀신이 오는 게 아니라 자기 기억이 살아나는 거예요. 다 잊어버린 것 같아요. 나는 잊어버렸는지 알았더니 그 만졌던 촉감들이 그 너무너무 웃긴 거 아니겠어요? 손을 잘라서 갈고리를 달고 있는 사람이 그 만지는 촉감이 기억이 난다니 어떡하겠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 앞에서 자신을 드러내고 난 이런 사람이라서 조심해야 됩니다. 나한테는 아예 그런 걸 얘기도 하지 마시고 나를 도와주십시오. 내가 그런 걸 하자고 얘기를 하면 그건 내가 아닙니다. 그건 난 나쁜 놈이니까. 그땐 내가 아니니까 나를 막아달라고 얘기를 해야 돼. 자기 죄를 인정할 때 하나님이 도와주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날마다 자신을 살필 수 있도록 이게 배터리가 다 나갔네. 자신을 살필 수 있도록 기도해야 돼요. 기도하고 말씀을 보고 자신을 이렇게 바꿔나가야 돼요. 말씀을 왜 읽냐고요? 말씀이 우리 삶의 빛이 되기 때문에. 말씀이 우리 삶의 빛이 되기 때문에. 말씀으로 자신을 조명하고 매일 기도함으로 자기를 이렇게 살펴봐야 돼요. 후레쉬 들고서 이렇게 어디 더러운 거 있는지 자기를 곳곳에 이렇게 찾아다니는 거죠. 여러분들 저도 이렇게 교회가 이제 교회도 그렇고 저희 집도 그렇고 가만히 있으면 별거 아닌 것 같은데 어느 날 보면 저렇게 구팅이 항상 이렇게 거미가 와서 치더라고요. 날씨 따뜻해지면 꼭 뭐가 나타나냐? 개미가 나타나서 이렇게 굴을 파더라고요. 가만히 있으면은 저절로 다 그런 일이 생깁니다. 어떻게 해야 돼요? 끊임없이 후레쉬를 들고 다니면서 찾아서 그거를 제거를 해야 된다. 아멘. 그리고 제일 중요한 게 뭐냐? 실천하셔야 돼. 실천. 오늘 말씀을 듣고 여러분들 어떻게 하셔야 돼? 실천하셔야 돼. 실천의 삶을 살겠다. 결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날마다 기도하고 말씀으로 하고 이 두 가지를 병행하셔야 돼요. 내 자신의 죄를 죽이는 노력을 끊임없이 하면서 한편으로 내 안에 은혜를 주입하기 위한 노력을 계속 하셔야 돼. 그래서 제가 아까 오전 설교에도 그런 얘기 했지만 우리가 세상 노래 잠깐 듣는다고 큰일 나는 건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텔레비전 틀었는데 가요 무대 나와서 거기서 트로트가 좀 나왔다고 해서 그거 내가 들었다고 내가 지옥 가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신자는 그거 오래 켜놓지 않습니다. 왜? 아무 유익이 없는 거 알거든요. 은혜를 주입하지 않는 일은 굳이 하려고 애쓰지 않는 거예요. 은혜를 내가 그걸 들으니 차라리 찬송가를 틀어놓고 나지. 그렇죠? 은혜를 주입하는 일에 항상 애쓰면 그게 바로 순종이에요. 순종. 다른 것으로 순종한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은혜를 주입하는 일로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그냥 놔두세요. 성화의 삶이라는 거 여러분들 앞으로 가야 될 길이 멉니다. 해야 될 일이 많습니다. 오늘 읽었던 우리 말씀 마지막으로 한번 읽어보고 설교를 마치려고 합니다. 6장 14절 우리 로마서 6장 14절 같이 읽겠습니다. 여러분들이 혹시라도 죄에 넘어질 때 이 말씀을 생각하고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꼭 붙들고 나는 내 안에 죄는 무너졌고 절대 죄는 나를 다시는 다스리지 못한다. 이 말씀으로 내 안에 선포하시는 그런 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음이라. 아멘. 우리 기도하겠습니다.